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단을 처음에 창시하신 김치선 목사님은 당대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었어요. 남대문 교회, 여러분 종로 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보이거든요. 그 교회예요. 또 이분이 그 목회할 때 제일 많이 부흥했고, 이분이 그 시대에 가장 존경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학위 받은 분의 제1호입니다. 구약학 박사, 그리고 학자이시고, 그리고 이분은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늘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눈물의 선자 예레미야. 설교할 때도 자주 오셨어요. 참 목자시죠. 근데 그분이 평생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양을 잘 관리 못하고 잘 지도하지 못해서 평생 걸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박태선이에요. 그 교회 장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어느 날 주셔서 엄청난 역사가 나요. 막 손만 대도 나고, 심지어 걸어가는 사람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말 안 대로 그들 역사가 나타날 정도였으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잘 관리하고 잘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돈이 들어오죠. 가만히 들어왔더래, 돈이. 그러니까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또 고치러 원하면 전혀 수정을 하질 않아요. 그냥 그 길로 가고 결국에는 교회 떠나고, 그래서 독립적으로 행동하게 돼요. 교단도 없습니다. 그게 박태선 전도가 아니에요. 신앙촌이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자, 은혜는 은혜로 족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하늘의 세계를 보고 신령한 걸 경험하게 되면, 그래요, 경험하는 것까지 좋지만 우리가 잘못하면 넘어질 수가 있어요.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생각이 앞서서 판단하고 이렇게 움직이니까. 자, 이런 요소들은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아도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겸비하고 그리고 낮아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캐리그마요,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납법적 설교법은 저에게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다 해놓은 다음에 다 자료 제공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말.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캐리고마요. 그냥 그 말씀은 그냥 아멘하고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강압적인 것 같아도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려. 왜?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잘 관리해야 돼요. 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이 은혜가 더 은혜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요, 귀신의 소리가 들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박태성과 같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하기 바라고 자기를 더 낮추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이에 간증하다 보면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항상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고요. 주체자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우리는 쓰임 받을 뿐이고, 그냥 우리는 지팡이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 쓰시고 우리가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현상에서 삶에서 누린 기쁨이 있어요. 그래요. 그거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도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이에요. 자그만 일에서부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 좋아요. 그리고 주의 일을 하다가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엄청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것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행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늘의 기쁨이고 하늘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하늘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의 제목하고 지금 달라져. 왜냐하면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찬송을 오늘 부르니까 찬송이 오늘 본문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맨 마지막 제목이니까 하늘의 기쁨이, 야, 바로 이거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의 기쁨.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많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기쁨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첫째, 기적을 행함으로 오는 기쁨이 있어요. 오늘 제가 원어를 쭉 살펴봤더니 여기 70인이라고 돼 있는데 72인으로 나오더라고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이제 약간의 이제 그런 오역이 있는데 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 없으니까 말씀 많이 읽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70인 제자 파송을 해요. 근데 이전에 보면 마태복음의 10장이라든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12제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전대를 가지지 말라. 근데 지팡이는 허용을 했어요. 지팡이. 그러니까 이때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입니까? 이때 지팡은 짐승으로부터 잘못된 그런 것들부터 막고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 보호예요.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제자들하고 무슨 차별을 둡니까? 지팡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가지는 것이고, 여기는 70인 제자이기 때문에, 뭐 72인도 될 수 있고요. 72인 제자이기 때문에 지팡이를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준비를 하는 거고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선교를 가면 선교 지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선교 지원이면 선교하기 어렵잖아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 생활비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고 많은 재정을 지원해 주면 좋고 그들의 사역이 더 풍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데 있어서 교회가 힘이 되고 여러분들이 힘이 되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기서 지팡이는 뭐예요? 물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얘기 나와 있어요. 누구는 가져가도 되고 누구는 가져가지 말라. 우리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요. 정신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팡이는 지팡이조차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바로 이거예요. 전대도 가지고 가지 말라. 전대가 뭐예요? 우리 필요한 걸 담아두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그 전에 부흥회할 때 민규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낮집회 때 성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전대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어떤 한 청년이 그때부터 제가 용돈 주고 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부어 주셔서 할렐루야. 그 최근에 이제 이 목회 협력비고 바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 한 20만 원 가져왔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2만 원, 3만 원 이렇게 다 받으면 저한테 좋죠. 그러나 주의 종의 사역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헌금인데 뭐 안 해도 되고 하는 분들은 해도 좋고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졌을 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고 또 생활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서 담임 목사가 커피값도 못 내고 말이죠. 식사비도 못 내고 그냥 그 뒤지는 척하고 끝내면 되겠어요. 신발 묶는 척하고 그러면 끝내겠어요. 그래도 감사해요. 어디 가면 이렇게 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냥 없어도 그냥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래 베스트 한번 사요. 그러다 고민하다가 이 액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걸 사야 되나 말아. 돈이 꽤 많이 나오는데 다구쳐 그래서 알겠습니다. 사겠습니다. 그리고 전화 걸었더니 그날 월요일인데 쉬는 날이야. 쉬는 날. 그럼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 섬길 수 있다는 이것은 기회요. 그리고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없는 자를 살피고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사실 가장 어려운 가운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것저것 다 준비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다 내려놔야 돼요. 왜요?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좀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해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돈이 있으면 물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건강이 있으면 건강 의지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 건강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인생의 삶이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 파송이 돼가지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세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 보셨죠? 이들은요,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어요. 병든 자도 고친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흉내냈어요. 그랬더니 역사가 나타났어요. 얼마 전에, 오래됐죠. 우리 여기 입당하고 아마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일 거예요. 여기 아마 우리 교회 한 17, 8분 중 계셔요. 더우니까 아마 휴가 마치고 교회 거의 모였던 것 같아요. 또 교회 막 입당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좋죠. 넓고 저쪽 예배실 또 있잖아요. 이쪽 카페가 또 있고 목양수도 굉장히 커요. 김문사님 막 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왜? 악령이 들어가지고 막 다 해치고 다니니까. 그때 이제 경험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 제가 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쓰임 받는데 몇 초 걸렸어요. 한 3분도 안 걸렸죠? 완전히 진압이 됐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새카만 얼굴이 정상 얼굴이 되고 그동안 먹었던 약을 다 그치고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있다니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누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하게 됐냐면 복음의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역사 나왔다. 그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 종인데 할 수 있지 하면서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일의 현장에서 주께 순종하고 경건한 여러분이 되어서 행함으로 기적을 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운명을 바꾸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도 봤다. 예수님이 행하던 걸 보고 그대로 행했던 능력 역사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 역사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날마다 기도해 주세요. 잘 때도 기도해 주고 근데 이 아이가 못 들어도 다 들어요. 어떤 날은 자는 척하면서 또 다 들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신앙이 자라게 되고 굳세워지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주님은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왜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니?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어떤 것도 들으셔요. 주님 말씀하셔서 가데스바네에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에요. 기도밖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기도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 만나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요. 어떤 경우는 그 어려움과 함께 가도록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유라굴라호를 만났지만 배는 거의 파손돼서 쪼가리를 타고 그레드에 도착했지만 그러나 한 생명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합니다. 어젯밤 내 곁에서 성령이 말씀하셨느니라. 안전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었지만은 그들이 선장이 아니에요. 사실은 영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실제적인 선장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선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장은 깨어 있어야 돼요. 선장은 살아 있어야 돼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볼 줄 알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행보를 다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그 귀신 쫓아낸 거, 병든 자 고친 거 알아. 벌써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들도 주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안을 빌라. 어느 집에 갔는데 평안을 빌면 그 사람이 평안을 받기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거예요. 그 사람이 받기 합당하지 않은 너희 빈 평안이 다시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문화를 무시하는 것 같은 얘기잖아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따라서 복음의 긴박성. 지금은 그 시대도 복음의 긴박성을 느끼고 주님이 인사조차 하지 마라. 인사도 무시할 만큼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하신 것은 시대의 긴박성, 복음의 긴박성. 주님이 이 세상 오실 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 오셨다 그렇고 2000년 세월이 지났고 2000년 세월 지나고 또 지났어요. 지금 이 시절 뭐라 하면 말세치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내일을 위해서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이 가끔 생각나오면 안 돼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발을 디뎌야 돼요. 저기 등을 달면서 더 밝게 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을 거예요. 어제 그 작업 다 했거든요. 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공간이 가까운 데 있을 때 이거를 문 닫아놓지 마시고 혼자 기도 좋아요. 에어컨 필요하시면 트셔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을 위하시고 그리고 철야하시면 철야도 하시고 또 교회 얼마나 좋아 저 뒤쪽에서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언제나 역사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주님은 귀신 쫓아낸 거 대단하죠. 기쁘고 즐겁죠. 저도 처음 이걸 쫓아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움을 몰라요. 근데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한번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자기 경험을 얘기해요.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도 자기가 구원받은 게 그렇게 더 기쁘다고 하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걸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보이는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기쁨이시다. 그건 우리 영혼의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기쁨으로 그 능력으로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하여 기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 때문인 것을 기뻐하시기 바라고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잊고 오늘도 그분의 인도를 받는 그래서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오 내게 부정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기쁨 찾으려 하죠. 어떤 일 때문에 물론 기쁘고 즐겁죠. 저는 건강한 편이에요. 왜요? 즐거움을 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요. 잠깐 쉬면 금방 회복이 되고요. 그냥 힘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스트레스를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럼 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시면 되고 그 사람을 도우면 돼요. 우리의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고 또 용서하면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와요? 그 이상으로 다가와요. 우리를 안아준다니까요. 여러분 마땅히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긴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여러분을 더 긍휼히 여겨 주실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긍휼을 베풀지 않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이것보다 더 궁극적인 참 기쁨은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은 기쁨이지 믿고 오늘도 여러분 기뻐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박국서에 그랬죠. 모아노의 마음에 뭐가 없고 소양간에 뭐가 없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주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자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환경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자리에서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즐거움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다 필요는 해요. 대표적으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런 존재였어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고 땅을 팔고 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려 그리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라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부터 칭송을 받는 겁니다. 박수갈채를 받는 거예요. 야, 저러니까 박수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존경도 하고 야 칭찬도 받네.
그래서 바나바의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 집을 팔았어요. 땅을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에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게 전부냐 그랬더니 이게 전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성령을 속이느냐? 솔직히 얘기했으면 그것이 내 것을 소유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전부라고 속였어요. 이건 성령을 속였다고 해서 즉시 혼이 떠났어요. 근데 이 내용을 모르고 즉시 도착했던 자가 누구냐면 그의 아내가 도착했어요. 사도행전 5장 2절 말씀 보니까 아내도 이걸 안다고 그랬어요. 그게 전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똑같이 물었어요. 이게 전부냐? 예, 전부입니다. 또 속인 거예요. 자,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 사람들이 거짓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은 세상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신실하고 빛된 삶을 살아야 되고 항상 정직하고 무엇인지 옳으며 진실하며 참되며 칭찬받을 만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여 세상은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가 이렇게 존경받고 박수갈채를 받고 그리고 그가 기뻐하고 출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기 함께하면 좋겠다 했는데 이 거짓을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분으로 뭔가 누려보려 했지만 그는 오히려 아내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 남편도 죽임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으로 오는 기쁨은 우리를 만족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쁨은 영원합니다. 이건 우리 충분히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그건 우리를 충분히 흥분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을 더 폭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보이는 일들은 어때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달라요. 그 미래적인 거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실 거고 비록 나 한 사람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모세가 행한 것처럼 여호수아가 행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이 행한 것처럼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미래적인 이 기쁨을 여러분들 그리워하고 그리고 그걸 품으면서 하늘의 기쁨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하늘의 기쁨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기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는 여러분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사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체도 이것 때문에 드린 거거든요. 이 자리는 지난번에 예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의인이 예배드린 게 아니에요. 죄인이 예배드린 것이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자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집을 사면 한 1년간은 행복하대요. 이바람은 하루 정도 즐겁대요. 결혼하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뭐 있어요? 이렇게 뭐 자동차 사면 한 6개월 정도 즐거워. 그치지 않으면 또 마찬가지, 또 바꾸고 싶고, 그게 인간의 마음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음미하면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고요. 기쁨이 있습니다. 벌써 사도행전 2장 19절에도 나오고 3장 38절에도 나오지만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유쾌케 되어진다. 이 엑스타지거든요. 이거는 받아본 사람만이 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길을 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이것보다 더 큰 걸 기뻐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역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일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행복하며 그리고 그 힘으로 어떤 일든지 추진력을 가지고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누리는 기쁨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우리가 기록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어떤 형편이냐, 이게 전혀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돼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일 염려스러운 거 있고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되었을지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야, 하나님이 잘하셨구나,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일은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요. 수영로교회 히브리어로 이렇게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따라서 해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 너무 다급하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성이 있는지, 오늘 말씀처럼, 자,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주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처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 여러분 집안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남편 혹은 아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뭐 며칠은 걱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작전을 사랑을 베푸세요. 그리고 마음을 함께 하세요. 사소한 거라도요,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성 한마디 하죠. 우리 손을 한번 잡고 하든지 어떻게 하죠? 주먹하고. 참, 남자는 이제 미남이라고 그러고 여성은 미인이라고 얘기하세요. 시작. 어때?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리 빛나자매 어때요? 기분 들으니까 빛나죠? 세상이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아름답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작. 얼마나 좋은 소리입니까? 내가 아름다운 사람이니까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국리력이 불쌍히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매주 토요일 전도하잖아요. 어제는 휴가를 많이 해가지고 몇 사람 못 나왔더라고요. 저는 뭐 학교에서 또 학장님 생신이라서 또 점심을 사준다 해가지고 일찍 갔는데, 전도지를 나눠주면 전도 잘 안 받죠. 여러분 다른 교회 전도하는데 전도지 나눌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받으셔요. 안 받으면 거절감이 있어가지고 속상해요. 그렇죠? 일단 받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주면 되잖아요. 근데 가끔 이런 사람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한테 줘요?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받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주세요. 그 자리에서 전도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영혼을 사랑하고,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한 영혼이 우주보다도 귀한 걸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복음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고 이 복음의 긴박성을 모르고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말라 했는지,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인사도 하지 말라. 복음을 전하는, 평안 빌란 자체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뭐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 복을 받아들이면 평안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긴박한 때예요. 어떤 선교단체 책임자가 지난번 식사를 같이 가요. 서울대 의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란에서 40만 원 가지고 한 가족이 생활했대요. 걸리면 주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분이 할 일이 없어서 그거 생각했어요. 또 그러니까 또 선교단체 대표도 거의 그 정도 자리까지 가겠죠. 복음의 긴박성이. 그런데 요즘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겠지만은 모순 꺼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걸 보고 여러분 많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따라서 마라나타.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최고의 기쁨은 하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하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원 구원하는 것을 믿습니다. 짝을 보내시면서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평생 영원히 함께 하겠다. 주님은 복음 전한 자들과 함께 합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서도 여기 내려가서 이게 전도 좀 뿌려나갈 때 그 못 가겠다고 무섭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그래 복음 전은 그런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여러분이 움직이면 하나님 동행하시고 여러분이 걸음걸이마저 나눠주는 그 전도지마저 그들이 받아들일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뻐해야 될지 오늘 이 시대를 분명히 알고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